안녕하세요. 한성남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비느하스, 시딤에서 가늠하던 이스라엘 청년과 이방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의 14대 손입니다. 죄에 아주 민감했던 레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죄를 미워했고 죄에 민감했습니다.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요. 주전 458년, 어떤 책에는 457년이라고 되어 있죠.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기도로 먼저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라가 처했던 그 당대의 그 역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중동아시아서부터 유럽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 다 통치하던 정말 그 당대의 큰 지역을 통치했던,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라고 할 정도로 큰 제국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루어졌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제사 짓고 섬기라 하고 1차 포로 귀환을 명합니다. 그 포로 귀환을 명할 때 내려진 조서가 바로 이 사진 가운데 있는 돌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수산성에 보물창고에 있다가 나중에 그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이 돌덩어리를 찾으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르의 왕 바로 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을 명하게 됩니다. 에스라 시대 바로 전에는 부처와 공자가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300인의 전쟁이라는 그런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세계를 시끌시끌하게 했죠. 그런 전쟁이 바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에스라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는 정말 율법에 통한 자로구나 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삶에서 충성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바로 에스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예배할 때 필요한 은금과 예물을 내어주는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빼앗아 갔던 그런 그릇들과 쟁기들과 예배에 필요했던 그런 모든 기구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인사권과 사법관을 주는데요. 에스라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이 모실라네 하면서 그 가가호 방문하면서 레위인을 다시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의 정말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호위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한 넉 달은 가야 됩니다. 5,000명이 넉 달을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를 호위할 군사를 물리칩니다. 이은즉 이사야서 56장 8절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17절
특히 17절에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시겠다. 모아서 다시 주시겠다는 그런 신실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믿고 호위 군대를 물리치고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무슨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요. 2차 포로 귀환할 그 5천여 명을 모아놓고 강가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야, 생각해 보세요. 5천여 명이 강가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그 광경이 가슴에 벅찰 노릇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행동으로 옮겨서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매사에 미리 기도로 임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정말 가증한 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오니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머리를 풀러헤치고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은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섬기는 그리고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이 그리고 또 그 우상들에게 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수입되지 못하게 그 통로를 차단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이방인 아내들을 버리고 쫓아내라 하고 명령하고 호소합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에스라는 이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게끔 이끈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재헌신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때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그 공동체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를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목회자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보통 흔히 우리들이 하는 것은 연구하고 배워서 돌아서서 가르치는 것에 열중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중간에 이 자기가 실제로 연구한 것을 준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가 스스로 준행해보고 그리고 돌아서서 가리키는 그런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인지 저는 에스라를 이래서 좋아합니다.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결심을 한 사람 에스라. 야, 이런 에스라를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둔 것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